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복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어떤 대상을 사랑했던 것만큼 그 대상으로부터 그 사랑을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게 될 때 그 분노는 불같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의 감정 역시 평범하지 않는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그 사랑이 배신당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불같은 분노와 질투와 증오로까지 그 사랑의 감정이 뒤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뜨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심을 표현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같은 가혹한 징계는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나 배신당했을 때 그냥 그를 멸하든지 영원히 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배신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현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같은 열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수고 깨뜨려서라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국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결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행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채찍으로 쳐서라도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결국 새벽이 동터오듯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면 결국 찬란히 빛나는 새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의지하려는 그 대상에게 몰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은혜가 사그러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의지하고 그 대상에게 몰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세상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편안한 삶과 유력한 사람들, 올바르지 않은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싶은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과 이방을 더 신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힘이 쇠잔하였고 속박된 자와 떠나게 된 자가 없음을 그가 보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로 인하여 후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한편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진정어리신 마음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엿보게 되죠. 그래서 3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징계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는 긍휼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후회하리니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의 의미는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스스로 타락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그들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만,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정하신 재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저지른 분량만큼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만 그만큼만 재판을 해서 벌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보다 더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만, 그 지은 정도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떻죠? 그걸 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징계를 받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의 정도를 헤아리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식이나 제자를 체벌할 때 과하게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체벌이 아니죠. 분노죠, 분노. 분노를 가지고 매를 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학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매를 더 가혹하게 받게 되는 거죠, 벌을.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징계를 가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기진맥진해지고 갇힌 자가 생기고 노인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갇힌 자나 노인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살아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죄와 불순종이 쌓여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진노와 징계하심을 드러내게 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분량에 맞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내 벌을 받아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음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다시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채찍을 매를 맞지만 그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속히 진노를 푸시고 그들에게 임할 징계를 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하나님이 매를 들었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 그 죄에 대한 벌을 감하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도 아주 세게 맞는 거예요. 진노를 드러내셔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진노는 더 강해지지만 진노 가운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아버지가 딱 매를 들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빈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영특한 자녀예요. 그리고 물론 그게 가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버지가 딱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잘못했고 빨리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어디 한번 때릴 테면 때려보십시오. 힘 빠질 때까지 한번 때려보십시오. 응?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식인 거죠. 어리석은 자식.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 속에서 더 하나님의 품 속으로 파고들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게 하고 다시 속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그 안에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들의 희생 제물들의 고기를 모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전제의 술을 마실 것이다.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37절, 38절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신을 숭배하고 그 우상신에게 피할 때 과연 그것들이 그 존재들이 피할 만한 반석과 그런 신이더냐, 너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신이더냐, 피할 만한 반석과 같은 그런 신이 너희에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너희들이 여긴 것이냐.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도 높게 이것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의 신이냐? 누가 너희들의 반석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참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출애굽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또 보여주셨어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하나님 신뢰함을 버릴 때 그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과 그로 인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더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택자의 믿음이 구원받은 이후로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믿을만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기도와 이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이 있어져야 되는데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화려한 농경 문화의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듯이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그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지나가는 오간에 치명적인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마음이 신자 안에도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언제든 그것을 대신할 세상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가 유혹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뿌리칠 수 없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세상에서도 화려하고 풍성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능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게 되면 신자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이러한 가치에 몰두하여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성도의 삶에는 위기와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매우 당황하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자기에게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나 어떤 가치가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쫓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멈춰 세우시고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토록 견고하게 믿었던 반석은 무엇이었더냐? 너를 만든 네가 누구이고 너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네가 누구이더냐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결국 기어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마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움켜쥐려 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달려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어 너희가 바친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바친 술을 먹던 존재들에게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해라. 매우 격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냉소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너희가 시간과 몸과 열정을 바쳐서 일하던 그 가치, 그 대상, 땀 흘려 벌어들였던 그 돈, 황금, 그리고 인맥이, 스펙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젊은 날을 송두리째 세상에 헌납한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학업이나 사업을, 직장생활을 하는 게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따라서 신자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오늘도 그 제한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 각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가슴에 품어야 될 생각과 가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성도에게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결코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와 술을 바치던 그 대상에게 지금 너를 돕게 해라고,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웃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봐. 그러면은 세상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든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도우심으로 삼지 않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가장 힘겹고 괴롭고 위험한 순간에 이같이 하나님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을 떠받치는 이념도, 법도, 제도도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큰 복을 줄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훨씬 자기보다 잘 살거든요. 이 농경 문화가 그들에겐 정착돼 있고, 그래서 아주 윤택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우상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윤택함을 준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유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만약에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면, 그러한 믿음 또한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같은 나의 안전과 번영과 형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 몸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똑같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자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동기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재앙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가 온통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지. 가지고 가라. 나를 피곤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가식되고 위선적이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들을 위한 목적일 뿐일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위해 주니 고맙구나가 아니라,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상한 신앙들이 있단 말이죠.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자가 받는 벌은 자신이 믿고 그럴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 전혀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가 당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한 그 결과를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9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부터 건질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주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정신 속에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성이 뿌리 깊이 우리 안에 내려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우리의 DNA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주 조금만 우리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는 더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급한 그게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신자도 예외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빠르게 미끄러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가치와 대상을 쫓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마침내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곧 내가 너의 유일한 의지할 존재라는 것을 깊이 그 성도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참되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 그 하나님 버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 살다가 와장창 다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인생이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제 그때가 돼야 이게 모든 온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걸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 안에 반드시 각인시키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이 생각이 이 가슴에 스며들고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작업을 이스라엘에게 하듯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낫게 할 것이다. 원문에는 그래서 이 각 어절마다 내가라는 주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인다. 내가 살린다. 내가 너를 상하게 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 모든 것을 인생 속에서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고난이나 혹은 회복을 주시는 이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엇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가치도 우리의 인생에 끼워 넣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면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죽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해버리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그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도록 하나님은 매우 우리를 상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완전하게 낫도록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면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욥과 같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완벽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 내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번에 F-35가 고장이 나가지고 대령이 동체 착륙을 하는데 다 고장이에요. 다 고장. 계기판도 안 되고. 그럼 뭘? 해안선을 보면서 시계 비행을 한 거죠. 이게 아주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통 훈련을 받을 때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절대로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주시하라고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이 시계로 비행을 할 때는 분명히 하늘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땅이 분명히 밑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착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 비행기 시스템이 전부 다 먹통이 되면 이제 시계 비행을 하면서, 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그 비행기가 그렇게 착륙했다는 얘기를 듣고 손가락 엄지척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실력이라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착륙을 시켰으니.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사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가리키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의 생각을 더 섞지 말고,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식과 믿음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 안에서 약화되거나 잊혀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는 때조차도, 그리고 반대로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 아래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모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고 황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자기 마음대로 혹은 주위에서 막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급하고 화급하고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수록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지 거기에 집중하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이야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방에 불을 켜서 불이 우리 집에서 나는지, 옆집에서, 위층에서 나는지, 아래층에서 나는지, 부엌에서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쫓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진실되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견고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결코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점만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내 인생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만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부단히 살필 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이 다 지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가고 계신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